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화요일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참 기쁘게도 이제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한데요. 그것은 아직 5인 이상 집합금지가 풀리지 않아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쁨을 나누는 것은 조금 미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새해를 맞아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축복 내리시기를 원하며 또한 이 코로나가 주님의 새해에 주신 축복으로 빨리 물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선창 대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주님 오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벽별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영국의 사우샘프턴 항구를 한 거대한 배가 출항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에는 무려 2,200명이나 되는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의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우리 다 잘 아는 대로 이 배의 이름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이렇게 매끄럽게 수면을 미끄러져 나갔지만 항해 4일째 되는 날 4월 14일 날 빙산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빙산을 충돌함으로 이 배는 저 어두운 바닷속 깊은 곳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지금 거의 200년이 다 돼가는데도 여전히 이 배에 대한 연구를 그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몇 가지 이유들을 새롭게 발견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왜 이 배가 이날 침몰했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쌍안경 함에 열쇠가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쌍안경이 있어요. 여기 파수꾼이 있는데 파수꾼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원래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배가 출발한 다음에야 이 배에 쌍안경을 넣어놓은 금고의 열쇠가 없는 것을 알아냈어요. 결국 이 배는 항해하는 내내 파수꾼이 파수대에 올라갔지만 육안으로 확인해야 했고 쌍안경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파수꾼이 저곳에 있는 빙산을 발견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본 것이라 너무 가까이에서 발견했던 것이었고 결국 이 배는 그 빙산을 피할 겨를도 갖지 못한 채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침반이 이상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당시에 북대서양 하늘에는 태양의 이상 활동으로 인해서 오로라가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이 계산하기로는 그 정도의 오로라가 있을 정도면 아마도 이 배의 나침반이 0.5도 정도 틀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0.5도는 매우 작은 차이지만 이 배가 빙산을 피해서 설계된 그 항로를 벗어나서 빙산들이 가득 찬 그러한 항로로 접어들게 되기는 충분한 그러한 오차 범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제 이 타이타닉을 끌어올리거나 혹은 부분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지켜본 결과 하나같이 하는 말들이 이 배에는 탐조등이 설치가 안 돼 있었다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존재하는 모든 공학적인 기술을 다 사용해서 불침선이라고 하는 명성을 얻을 만큼의 그러한 최첨단의 배였는데 아뿔싸 아주 오래된 기술이었던 탐조등, 전등과 전기를 사용하는 이 등불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빙산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고 밤에 항해를 깜깜이의 상태로 항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유를 들어보시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이 배가
침몰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 이 배가 침몰한 이유, 그것은 이 세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밤에 항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타이타닉이 이 지역을 낮에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육안, 아무리 쌍안경이 없었어도, 육안으로 보이는 또 탐주등이 없었어도 사람의 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이미 안전한 거리에서 이미 빙산을 확인하고 피해 나갔을 것입니다. 설혹 나침반이 이상했을지라도 그들은 눈을 뜨고 낮이었기 때문에 깨어서 주변을 살필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 배가 침몰하게 된 이유는 그들이 밤에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지금 이 시대는 밤입니까? 낮입니까? 참으로 이 시계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 같아 보입니다. 처음에는 저녁이 되는가, 아니 새벽이 되는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고 점점 더 밤의 어둠이 깊어지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또한 점점 짧아져 오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또 우리들에게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의 배경을 한번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밤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주변에 촛불을 켜고 나타나셨으며 또 그분은 손에 별을 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밤에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낮과 같이 밝게 비추어서 인도하신다는 의미이겠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펼쳐서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대낮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오늘 이 타이타닉이 경험한 이 큰 실패와 침몰을 경험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신서입니다.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서론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이 지나왔으니 지난 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의 이 계시록에는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 문학적 요소가 심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이 7교회가 있는데요. 7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꾸를 이루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중요한 곳이 무엇인지를 이 구조로서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와 가장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가 대꾸를 이룹니다. 이 두 개의 교회는 모두 다 사랑을 잃은 교회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죠. 그 다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도 대꾸를 이룹니다.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은 책망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버가모와 사대 교회의 대꾸 장면입니다. 이 두 교회 또한 타락이 점점 심해져 가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홀로 남은 마지막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오늘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차대구법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가 신경을 써서 살펴봐야 될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있었던 우리 세 교회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칭찬과 책망이 있죠.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책망이 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서머나 교회입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책망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버가모 교회입니다. 칭찬이 있습니다. 거짓 교리와 계명에 저항하는 안디바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책망이 있습니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 그러한 교회라는 참으로 오명을 쓰는 그러한 교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이 버가목 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버가목 교회에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던 이설과 또한 배도의 움직임이 이제 싹을 충만히 피운 그러한 상황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가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햇빛을 가릴 만한 그러한 성긴 그늘인가 하였더니 이제 그 그늘이 짙어지고 커져서 온 시야를 가릴 만한 그러한 어둠으로 발전한 시대 말입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두아디라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는 AD 538년부터 1517년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사람들은 종교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두아디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통탄할 만한 죽음, 통탄할 만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이름의 뜻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 암흑 시대라고 부르는 것이 이유가 없지 않은 것처럼 이 시대는 어둡고 또 죽음의 슬픔이 짙게 배인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버가모도 시대를 거쳐서 핍박을 당하던 성도들이 이제 두아디라 시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자신들에게 드디어 핍박이 끝났는가 했더니 오히려 이 시대에 더 많은 핍박이 교회를 향해 쏟아졌고 이 핍박으로 인해서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순교한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어둡고 밤이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밤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누르고 있는 이 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이 슬픔에 잠겼던 그날 밤과 비견할 만합니다. 본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람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 사람들이 이끌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에클레시아라고 이름 붙여졌고 그것을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앞으로 살펴보면 되겠지만 아시겠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야말로 교회가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닌가, 교회가 이미 쓰러져서 침몰당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가장 위세를 떨쳤던 것은 바로 천주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단순한 복음이 사라지고 외적인 행위와 눈에 보이는 예식으로 가득 찬 예배, 고행을 통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대세가 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 사랑과 희망 그리고 겸손은 사라지고 높은 보좌에 교회의 지도자가 앉아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황제가 된 것처럼 온 세상을 치리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온갖 거짓 교리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대의 암흑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장면이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역사 속의 두아디라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매우 작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나 서머나
버가모 이런 도시에 비하면 이 도시는 비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일전에 세 도시들은 전부 다 항구를 가지고 있는 항구 도시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아디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오히려 기술자들과 또 특별히 염색하는 천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술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 당시에 두아디라에서 온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바울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 자주장사 루디아는 두아디라에서 거점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성의 특별히 잘하는 그러한 장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주색 천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것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주색 천이라 무언가 아주 공통점이 있는 성경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 여자는 무엇인가? 우리가 나중에 가서 알게 될 일이지만 바로 배도한 교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오히려 이 세상을 사탄의 색깔로 물들이려고 하는, 흥청망청거리게 만드는 섞인 것이 아주 많은 음란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입고 있는 옷이 무슨 색이에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아디라 시의 특산품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옷을 정말로 입고 또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조직이 있는데 바로 천주교입니다. 암흑시대 당시 천주교 고위성직자들은 자신들의 옷 색깔을 자주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세우셨던 이 교회가 이제 완전히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음란한 여인이 되어 이제 주님을 잊고 그분으로부터 돌아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 참으로 암흑과 칠흑이 깊은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오늘 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주님께서 이제 이 침몰해가는 교회를 건져내시고자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요한에게 다가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매우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표현들이 몇 가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자신의 스스로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에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구절이 계시록의 바로 여기 2장 18절 딱 한 구절 뿐입니다. 매우 특별하게 주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지칭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두아디라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두아디라의 교회 역사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대리자라 하는 사람, 바로 로마 교황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로마 교황들이 있었지만 모두 다 하나같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죄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라
성모 마리아에게 이야기해도 되고 자신에게 고해 성사를 해도 충분히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사람이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입에 담아야 하고 또 고백해야 될 말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될 수많은 시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점점 더 가까이 오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믿음의 시련들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이냐? 아니면 다른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는 자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것이요, 만약 성경보다 사람의 말을 높이는 자가 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시라.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혹 실수라도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러한 선언을 가지시고 성도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그 눈이 불꽃 같으시대요. 그리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새 교회의 모습에는 주님께서 특별히 무언가 광채를 드러내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장면에서는 주님께서 그 주변에 펼쳐놓은 7 촛불로도 부족하셨는지 자신의 눈에 불꽃 같은 광채를 발하시고 그 발에 빛난 주석의 빛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그림에 보이는 불기둥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두운 때가 언제였는가? 그들이 희망 없이 애굽의 종살이로 몇백 년 동안이나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해방의 기약이 보이지 않고 그들을 해방할 자가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모세의 앞에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알고 있노라.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이제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리라. 오늘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흑암에 있는 자들이요, 또 참으로 진리의 빛이 희미해진 시대를 향해서 내가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고 또 내려가서 이제 건져내고 인도하여 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곧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믿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이제 이러한 우리의 믿음 위에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말입니다. 칭찬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아디라 시대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또 천주교의 발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 스위스 알프스 산맥 끝자락에 그 골짜기에 숨어서 정말로 근근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내가 처음 것보다 많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 정말로 그들이 이전 시대보다 그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더 큰 교회 건물을 지었단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많다고 하신 것은 그들이 앞에 말한 것,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손발이 막힌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봉사를 하려고 해도 조심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도르가회에서 그 설날 음식을 포장해서 다 나눠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인들이 함께 와서 같이 요리하고 즐겁게 웃으면서 정말로 기뻐할 만한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이 하도 겁을 주니까 최소한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로 최대한 빨리 모든 것을 다 하고 또 나눠주는 것도 얼굴을 보고 정말 얼싸안고 혹은 악수를 하고 반갑게 나눠주기보다는 앞에 놓고 갑니다. 잠깐만 나오세요. 금방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러한 말들로 우리가 그렇게 전달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며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께 우리도 내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어야 하겠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사랑이 이전보다,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 우리의 섬김과 인내가 이전보다 많아진 것을 보시고도 칭찬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당시 두아디라 시대에 정말로 큰 어둠을 가져왔던 천주교회, 그들이 만들어낸 많은 오류들, 그 오류들을 오늘 계시록 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간직하던 그 교회가 이제 그 진리를 버리고 차례차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 이 표를 보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364년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431년에는 성모 마리아 숭배를 결정하였고 또 709년에는 교황의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하였습니다. 998년에는 금요일이 또 고난주간 금식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금식을 해야 했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금식을 하느라 참으로 토요일을 끔찍이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1190년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죄의 속죄가 이제는 믿음이나 또 주님께 가서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면 해결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1229년 평신도들이 성경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기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513년 영혼 불멸설 교리가 확정되었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두아디라 교회의 시작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518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빨갛게 그려진 이 그림이, 이 글자들이 그 시간을 넘어갑니다. 1545년 전승을 성서와 동일한 권리로 인정하기 시작했고요.
무려 1870년에는 교황 무류설이 시작되었고, 얼마 전이라고 하기에 역사에서 보면 얼마 전인 1965년에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승인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의 시대에 시작했던 이 모든 역사는 사실 그 시대가 끝난과 동시에 끊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진리를 교란시키고 또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는 일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그들의 손에 의해서 지하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천주교 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감독들은 이전에 히랍과 로마의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존경과 신앙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종교의식과 제도를 조금씩 고쳐서 기독교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 개종한 이교도인들은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 온 의식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고, 예수님과 성자들도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과 같은 방법으로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이교도들이 좀 더 쉽게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교도였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하자 곳곳에 태양신전과 유사한 거대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교회마다 여러 가지 그림들과 조각된 우상들로 단장함으로써 외관상으로나 내면적으로도 이교도들의 신전과 흡사한 것이 되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시대로부터 시작된 흑암이 어찌 보면 아직 완전히 거쳐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흑암이 분명히 사라져야 했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남아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이 시대에도 여전히 진행되는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깊은 밤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각시대 대장터 64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의 권세가 긴 세월 동안 최상권을 잡고 있는 동안 이 세상은 암흑으로 덮여 있었지만 진리의 빛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증인들,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증인들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시대에도 안식일을 지키며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마치 엘리야 시대에 남겨진 7,000명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생각하고 성경에 있는 진리의 대부분을 고수해왔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믿고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지켰다. 이러한 믿음과 생활을 유지해온 교회들이 중앙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아르메니아 족속들 사이에도 있었다. 법왕권의 침입을 저항한 자들 중에서 walden스인들이 최선봉에 섰다. walden스인들은 1170년 이 종교 암흑 시기에 우리에 앞서서 안식일 진리와 또 성경의 모든 진리들을 그 안에 간직하고 수호했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근거로 삼았고 오직 제7일 안식일만이 하나님께 경배할 유일한 적법한 날로 그들이 믿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이 시대 2021년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시대의 walden스인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이 시대의 어두운 이 그늘을 걷어낼 만한, 그리고 이 어두운 그늘과 싸울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이 10년이 될지 혹은 100년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walden스인들이 역사에 이렇게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빛나는 진리를 간직한 자들로서 남았듯이, 혹 예수님께서 향후 100년 동안 안 오시더라도 그 이후에 오실지라도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walden스인 같이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야말로 이 2000년도에 참으로 어렵고 힘겨운 그러한 시대를 거쳐나가면서 주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들로 기록되기를 바라며, 또 그 중에서도 오남교회가 21세기의 왈덴스인들이었다 하는 평가를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배를 주리라. 여러분, 참 주님께서 새벽배를 언급하셨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새벽별이 밤하늘에 보인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곧 동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아주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저 수평선 너머에 햇빛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 바로 새벽별을 보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이 어둠이 아직 완전히 거쳐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 어둠이 더욱 깊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새벽별을 언급하셨고 그분의 손에 이 새벽별이 들려 있으니 이제 여러분 곧 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영광의 아침을 사모하시면서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인내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믿음이 이전보다 더한 그러한 오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졸업하는 최서연, 김채민, 곽시온, 임소희 이 학생들이 졸업 이후 더 성숙한